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 10월 31일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터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 기독교의 교파가 많은데 루터란 처치가 있죠. 루터란 처치가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 다 루터란 처치죠. 우리는 장로교, 켈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켈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말하자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나중에 광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광산을 샀어요. 그래서 광산업자입니다. 이 아버지는 소망이 있는데 자기 아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 루터의 아버지가 사는 도시 이름이 만스펠트인데 만스펠트 지역을 다스리는 백작, 그 백작의 법률 고문, 내 아들이 그 법률 고문이 됐으면 좋겠다. 명예도 있고 위치도 높고 돈도 잘 벌고 나처럼 이렇게 광부로 살아서 되겠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문학학사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문학 석사까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법률가가 되겠죠. 그런데 그에게 일이 벌어졌어요. 1505년 7월 2일 대단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문학 석사를 받고 이제 아버지의 그 소망대로 법학을 공부한 지 두세 달 정도 됐을 때 잠깐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스토테르나름이라는 그 동네에 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이 그냥 얼마나 세게 치는지 대지가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번개가 친 데는 얼마나 겁납니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자기랑 같이 걷고 있던 친구 알렉시우스가 번개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같이 지금 돌아가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알렉시우스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루터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번개가 지금 내리꽂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성 안나요, 안나, 마리아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나요,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성 안나요, 이게 카톨릭이죠. 예? 성 안나요, 뭐 성 베드로시요, 성 바울이시요, 이렇게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죽지 않았어요. 광부들을 지켜준다는 수호 성인이 안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광산이니까, 광산업자니까 늘 그 안나가 어릴 때부터 인이 배겼나 봐요. 성 안나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정확히 2주가 지난 다음에 법학을 다 그만두고 정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1505년 7월 2일 날 번개를 맞았는데, 자기는 맞지 않았지만 친구 알렉시우스 죽었는데 1505년 7월 17일 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공부해가지고 법학해가지고 만스펠드 백작의 법률 고문이 되기를 바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는데 갑자기 수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평생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거로 그냥 가슴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루터예요. 항상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언제든지 번개를 쳐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두려운 하나님. 그 사건 이후로 그런 두려움에 압도돼 가지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늘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신에게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나중에 이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회고하면서 쓴 수도서약에 관하여, 자기가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기도했잖아요. 막 세인트 안나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걸 회상하면서 쓴 글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된 것은 자유롭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니었다. 잘 보세요. 루터가 신부가 된 게 자기가 원해서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고뇌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서약하게 되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 안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던 이 청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톨릭 신앙의 중요한 핵심, 수많은 세인트들이 있어요. 그 세인트를 숭배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잘못됐다는 거. 자기가 그 벼락 맞을 때는 막 성 안나요 그러던 사람이, 그 다음에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도원 제도를 배격합니다. 가톨릭 교회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했던 청년이 나중에는 가톨릭주의 구조를 깨뜨려 버리고 교황에게 헌신을 다하겠다고 했던 이 청년이 나중에는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수도사가 됐어요. 수도사들은 굉장히 삶이 고단하지요. 노동합니다. 밭을 갈고 일합니다. 아주 간단한 정해진 옷을 입고 기도 열심히 하지요. 금식하지요. 철야하지요. 내한이 뭡니까? 추위를 견뎌내는 거. 여러분 지금 춥잖아요.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내한, 극히 고되고 엄격한 생활을 합니다. 루터 역시 각종 기도문, 천주교 기도문이 많아요. 그 기도문을 막 외우고 암송하고 자기 몸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려는 그 소망, 축사하려는 소망으로 금식을 합니다. 또 스스로를 막 채찍질합니다. 불을 지피지 않은 방에 추위를 벌벌 떨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사들은 그 당시에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가 새벽 4시 반 막 이랬는데 미국에는 이제 뭐 6시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각자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규칙을 다시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규칙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시까지 자기 방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6시에서 수도원에서 종일 치면 6시에 다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회를 갖고 그 다음에 또 9시가 되면 미사를 드립니다. 9시가 되면 미사를 드려서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요. 9시에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오 12시가 되면 또 미사를 드립니다. 그 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식사예요. 아침은 안 먹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면 또 모여서 미사를 드립니다. 5시가 되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6시가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7시에 마지막 기도회를 하고 8시에 잠잡니다. 8시에 자고 새벽 2시에 가요.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다가 1507년 4월 4일날 신부가 돼요. 그리고 1512년 10월달에 거기에 비텐베르크라는 시리의 조그만 대학에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1512년에 신학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기 그 전 1510년 11월 달에 로마로 갑니다. 왜? 순례를 가는 거예요.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로마를 이렇게 이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성당이 뭐냐면 라테랑
라테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당이고 제일 유명한 성당이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일 으뜸 가는 그런 성당이에요. 근데 그 라테랑 성당 맞은편에 스칼라 상타, 스칼라는 계단이란 뜻이에요. 상타, 홀리, 거룩한 계단. 거룩한 계단이라는 이름의 28개의 대리석 계단이 있습니다. 라테랑 성당 앞에 28개의 대리석 계단인데 이게 뭐냐? 대단히 중요한 계단이에요. 이 계단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빌라도에게 올라갈 때 예수님이 밟고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이에요. 대리석으로 됐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피가 떨어진 자국이 있어서 거기 또 이렇게 딱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그 28개 계단은 말하자면은 예수님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관저에 있었던 계단이에요. 빌라도 만나려고 올라가야 돼. 28개 올라갔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핍박받다가 나중에 콘스탄틴, 여러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헬렌이에요. 이 헬레나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만 맨날 생각하고 사는데 그 빌라도에 예수님이 밟고 올라갔던 빌라도 관저의 28개 대리석 계단을 떼어왔어. 예루살렘에서 그걸 떼가지고 로마로 가져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왕의 엄마니까 권력 있잖아.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에 자기 아들 콘스탄틴 대제가 사는 왕궁 옆에 그 성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궁전에 갖다 놨죠. 그게 언제냐면 AD 362년에 콘스탄틴의 엄마가 그 계단을 떼가지고 와. 이거 예수님이 고난받고 올라가신 계단인데 떼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다가 그 로마 라테랑 궁전에 갖다 놨어요. 그러다가 1589년에 교황 식스토 5세가 그거를 떼가지고 라테랑 성당 맞은편에다가 다시 옮겨놨어. 그게 거룩한 계단, 스칼라 상타.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 오른쪽에 그게 바로 그 계단이에요. 스칼라 상타.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갔던 그 채찍 맞았잖아요. 그 올라갔던 계단은 성지순례로 오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가지고 그 계단이 다 달라. 대리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1723년에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다 달아 빠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덮었어. 이렇게 나무를 덮어서 대리석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0년쯤 지난 다음에 작년에 그 300년 지난 다음에 나무를 뜯어냈어요. 왜? 수리하려고. 그래서 작년 4월 11일부터 딱 60일 동안만 일반에게 공개한다. 예수님이 걸어 올라갔던 진짜 대리석 계단 하고 다시 덮었어. 지금 못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나무로 덮은 게 1723년이에요 1723년. 그런데 루터가 로마에 간 건 15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대리석 계단을 나무로 덮기 전입니다. 근데 루터가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무릎으로 기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무릎으로 기어서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거 어떻게 그냥 올라가. 무릎으로 기어가 올라가지. 무릎으로 기어서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성지순례를 간 거지요. 그래서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 한 번씩 해옵니다. 그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마치 자기가 천당에 좀 더 가까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 계단 올라가셨어,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오늘. 그러면서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전통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루터가 그런 것까지 다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독일로 돌아왔는데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계속 죽음과 하나님 심판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은 자기 친구 생각이 들라고. 근데다 안 좋은 게 있어요.
1910년에 로마에 그 순례를 갔다 온 이후에 너무 가톨릭에 대해서 신분대 자기가 안 좋게 생각. 왜?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거야. 베드로 성당을 지켜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 종이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면죄부를 파니. 이게 너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순례를 갔다 왔는데 오히려 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1510년에 갔다 왔거든요. 7년 지난 다음에 1517년 10월 31일 날 자기가 교수로 있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다가 아침에 가가지고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았어요. 지금은 청동으로 돼 있어 못을 못 박는데 그때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아서 딱 붙였어요. 로마 교황청에 저항하는 95개의 조항을 써가지고 붙였어요. 종교개혁의 출발이에요. 그 핵심은 뭐예요? 면죄부를 왜 파냐는 거야.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1510년으로 가면 로마 순례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서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겠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참회를 한번 심각하게 해보자. 하루에 막 6시간씩 참회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6시간씩. 그렇게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 그것도 루터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야. 나 죄가 많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에게 가가지고, 자기도 신부인데 신부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평생 멘토였던 슈타우피츠 신부가 그러지 말고 성경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래서 처음으로 시편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비텐베르크 그 대학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탑이 있는데, 그 탑에 그 책이 많은 서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탑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막 시편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데 그 타워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요. 그 탑에서 루터의 일생에 중요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은 뭐냐면 자기가 시편을 막 읽어 나가는데 시편 22편에 도달했어요. 시편 22편에 도달해 시편 22편 1절을 딱 읽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와, 이거야말로 내 절규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죄 중에 죽겠습니다. 나를 심판하시겠죠. 내 친구는 그렇게 벌써 오래전에 죽었고. 그래서 그 시편 22편 1절 읽으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뭐 자기를 투영해가지고.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어. 그게 뭐냐면 그게 너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자아도취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했잖아.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지금 다 알지만 루터 때는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만큼 어눌한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해야 되느냐.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일인데, 나는 약하고 불순하고 불경건한데, 당연한데 내가 버림받는 거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약하지도 않고 불순하지도 않고 불경건하지도 않은데 어째서 예수님이 버림받는가. 그 다음 순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루터 대신에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당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가 되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또 연구하는데, 로마서 일단 오늘 본문에 도달했어요.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라스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루터가 한 말을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그렇게도 소원했다. 이게 루터가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말을 하나님이 공의로 오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이해했다. 이거를 심판으로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righteous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죽는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야. 그리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분을 미워했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나는 밤낮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연결시킴으로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깨달았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마치 천국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이제 모든 성경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의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찼으나, 왜?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 그럼 난 죽는단 말이야. 항상 맨날 그렇게 생각되니까 하나님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으로 가득 찼으나 이제는 너무나 달콤한 사랑으로 채워준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나에게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자, 뭐라고, 복음에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야, 굿뉴스가 나왔다. 굿뉴스가 뭐야? 굿뉴스가 뭐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럼 뭐가 굿뉴스인데? 구약시대는 뭡니까?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야 되지요. 율법을 안 하면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는 보니까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안 돼. 내가 그냥 해줄게.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해를 더 쉽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가톨릭은 뭡니까?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선행해야 되고요, 고행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막 그냥 말총으로 짠 옷을 버벅거리는 걸 입고 막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이게 인간적인 의예요. 내가 뭔가 계단을 올라가서 피가 좀 나고 그래야 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거, 이거 인간적인 의예요. 근데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날 해봐야 원자가 있고 어차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너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땡큐 하고 그냥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계속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뜻이고 인간적인 의와 대칭되는 개념이구나 딱 생각하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줬구나.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그 인간적인 의를 이루려고 고행을 하고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선행을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 한 일주일을 남겨두고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0월 21일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이죠, 그 교황이 역사에 남을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로마의 국제영화제가 열렸는데, 로마 국제영화제의 개막 작품으로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프란치스코라는 다큐멘터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찍은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10월 21일 날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시민 결합 법안, 영어로 하면 Civil Union Law, 남자 여자 결혼해도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는 이런 시민 결합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이를 지지한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지난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거 역사의 처음이에요. 이제 또 한 번 진정한 종교 개혁이 요청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교황, 성경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성경 위에 올라간 교황, 자신에게 권위와 존엄을 부여하는 뿌리를 스스로 잘라먹는 그런 사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아서 그 선봉에 있던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마르틴 루터가 자기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고 읽은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21살 때. 21살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도 잘 모르고 성도들은 라틴어를 전혀 몰라. 그냥 신부가 읽어준 대로 그냥 듣기만 하는 거고요. 성경이 얼마나 비싼지 조금 과장하면은 그저 한국의 1980년대 전세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성당에나 가야 성경책이 한 권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살이 되었을 때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루터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본인 말대로 자기가 신부가 되겠다고 서약한 거, 자기가 뭐 소명 받았습니까? 안 죽으려고, 성 안 나시오 살려주셔서 벼락 안 맞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기도, 금식, 선행, 참회, 스칼라, 상타 같은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행과 같은 인간적인 종교적인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당에 간다는 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고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기에 도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조용한 시간 가운데 다가오실 수도 있고,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한마디 툭 던진 그런 말 속에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무서워가지고 시나이 반도로 도망쳤던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 성경의 요백에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6기 3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코
결코 조용한 분위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막 방언하는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폭풍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그냥 불치의 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돌이 쪼달려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요백에 다가오실 때는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결코 조용한 분위기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루터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죠. 조용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1502년 7월 2일 슈투테른하임에서 지축을 흔드는 천둥과 무시무시한 번개를 땅에 꽂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 루터에게 오신 거죠. 그 사건에서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한 거 따져보면 결코 어떤 거룩한 소명감에서 비롯된 결단이 아니에요. 루터의 서원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루터 시대 사람들에게 벼락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 상징이에요, 루터 시대 때. 그리고 지 친구가 죽었잖아. 나도 그렇게 아무런 경고도 안 주시고 갑자기 나를 불러 가신다면은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떠밀려 가지고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성경도 21살이나 돼가지고 처음 자기 눈으로 읽었고, 그의 출발은 이러했지만 그는 성경을 읽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 그 본질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적인 각성을 주지 않았다면, 즉 선행이나 철야나 다 중요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고행 중요하지,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그런 역사적인 각성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한 번쯤은 로마에 있는 그 스칼라 상타에 가가지고, 저도 갔을지 몰라요, 28개 계단에 무릎이 피가 나도록 한 서너 번쯤 오르락내리락 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대리석 계단에 내 무릎이 막 찍혀가지고 시퍼렇게 멍이든 그런 흔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음을 대신받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있잖아요. 그 저스티스가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건 내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만 개 있어도 수만 번 죽어도 안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걸 끝낸다는 거예요. once for all. 그게 굿뉴스 아니냐는 거야. 너희가 양을 다시 잡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영원한 화목제물, 어린 양이야.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너희는. 왜? 너희는 양을 수만 번 잡아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깨달음을 루터라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은총 속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현숙 집사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현숙 집사님의 생명은 마스크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빠지면 다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그 피를 누가 흘려줬어요? 예수님이 흘려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참회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루터처럼 그렇게 영적인 각성에 이르고자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치열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나한테는. 아니면 그냥 나이롱 신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인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아서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로마서의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첫 출발도 믿음이고 구원의 완성도 믿음이라는 것.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가슴에 늘 감사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